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 살피면서 이것을 하나의 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그리스까지 오시면서 그 중간중간 어떠한 자리를 거쳐 오셨는가, 어떠한 사람들을 지나오셨는가를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또한 주께 이를 수 있는 길이 되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려면 당연히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당연히 첫 사람인 아담부터 시작해 맞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의 이 오심은 믿음의 길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인데, 그러면 첫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당연히 그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나야 앞뒤가 맞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질 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와 동일한, 그와 동급의 믿음을 지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몸을 의탁하실 만큼의 그러한 사람이라 그러면 아무나 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을 겁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의탁하시고 그들을 통해 오셨는가? 그리스도를 품을 만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무엇으로 확증하고 또한 증거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보여주는 바 사랑의 실천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신천되고 사랑으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증거는 그의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까? 어떻게 나타낼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실천한다 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믿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것이 아니고, 사랑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믿음도 받아야지만 믿을 수가 있고요, 사랑도 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이루시려면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그 증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증거요,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 그가 하나님 앞에 또한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동등한 효력입니다. 약혼했다라고 하는,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부의 도가 시작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런데 약혼한 그 마리아에게서 지금 아이를 배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대라고 말하겠지만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요셉의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같이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혼 무효죠, 무효. 어디서 그런 못된 것을 했는가? 뭐 그런 비난이 나오겠죠.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일을 생각을 하면서 이 못된 것, 이 괘씸한 것,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행실은 어디에서부터 연유했는가 하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였다.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자로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요셉이 그 마리아에 대해서 선대하고 또한 그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곳간에서 인신이 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이 돼야 어려운 사람을 좀 돌아보고 살필 수가 있지. 나는 지금 쫄쫄 굶어가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내 형편이 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마치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뭐 가짜않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러한 풍족함을 누리게 되면 돌아보는 것도 또 충분히 가능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신뢰 속에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러한 상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 수도 있고 또 공격적인 그러한 행태를 보이기가 쉬운데, 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렇게 인정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린 아이들이야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지극정성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다들 어려움의 때를 지내면서 부모의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하고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잘하지만 나는 참 어색하고 못한다.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 말한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사랑을 알고 또 경험하며 감사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또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이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얻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이런 건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거나 말 한마디를 들어보거나 그런 걸 보면 압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보거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 성도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아, 지금은 어떠한 상태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신앙 고백이 다르고 기도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노라고 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게 있어야 그게 충만해야 또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은 그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걸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마리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해 나갔다는 겁니다. 요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 그러면 사랑하라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 저절로 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오늘 상황에서요. 요셉이 마리아를 다해서 선하게 대우한 것, 선대한 것은 마리아가 잘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놓고 보면 그 당시로만 보면요. 요셉의 눈에 보았을 때 마리아의 행위는 이건 완전한 배신이요. 잘못한 겁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니까. 당연히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지금 어떤 결혼 동거하기 전 이러한 잉태됨이 나타났다? 이건 분명 그의 행실적 측면에서 부도덕함과 인간적 배신이었죠. 그러면 요셉에게서 보게 되면 마리아는 잘못한 것이고 또한 하나의 허물이었고 죄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 전제 조건은 그의 허물과 죄를 또한 품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 그랬으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가장 아끼는 마치 하나님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의 아픔을 그가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다 껴안아 주신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를 향해서 사랑했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시시비비를 따지면 요셉이 옳았고 마리아가 잘못한 겁니다. 비난받아 마땅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대하지 않고 그 마리아의 약한 것, 그의 허물까지라도 지금 품어주었죠. 우리 19절 다시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우리가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라 그러면 당연히 가까이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이겠죠. 식구들. 그리고 또 믿음의 형제들, 교회 성도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하는 일터에서나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맺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네.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처럼 분명 내 눈에 볼 때는 잘못한 겁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려 보니까 비예요. 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되지 않고 이걸 누가 옳고 그르냐를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때로는 불협화음이 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볼 때 잘못했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했거든요.
그런 것도 눈에 보이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걸림이 되고 다침이 되고. 근데 우리에게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을 껴안는 거예요. 품는 겁니다. 분명히 허물이 있고 잘못함이 있는 게 눈에 명백하지만 그 허물을 허물하지 않고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요셉의 참 성숙한 인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면 마리아에게 죽겠죠. 근데 그 마음이 속에 상해가지고 자기 입으로는 말 안 했지만 은근슬쩍 요즘 마리아 이야기 들어봤어? 그랬다가는 이 얘기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척 하면서 다 말하는. 어떻게 보면 더 교활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물과 또한 죄악된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품어주는 거, 껴안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동의가 안 될 수 있죠. 난 그렇게 싫은데? 분명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왜 사랑에는 그러한 허물과 죄를 품는 게 포함될까? 왜 나는 다른 형제 혹은 내 가족 식구,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과 약함이 내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품어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답변이 명확해야 그래야 우리가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족 식구라 그래도 때로는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믿음의 형제라 그래도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인데 그럴 때 분명 그 형제의 부족함과 허물과 잘못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왜 수용해주고 덮어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답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보시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막힘이 있기 때문인데 뭔가 나에게 대해서 잘못 말했든지 서운하게 했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적인 일로 뭘 잘 못했든지 아무튼 뭔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라도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그 사랑을 실천하여 허물을 덮어주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저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줘야 될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답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잖아요. 우리 용서받을,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따지게 되면 내가 지금 허물을 보고 있는 어떤 믿음의 형제가 있다. 그 사람이 내게 대한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 앞에 범한 죄가 있습니다. 당연히 경중을 따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 앞에 범한 죄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허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 사람 확정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껴안아 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셨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고상하고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목적, 그 이유 딱 하나죠.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를 세게 해가지고 그런 갱생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갱생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허물이 여전히 있는 그때에 허물을 도말해 주셨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놓고 되면 우리는 여전히 원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똑같은 공식인 거죠. 우리 가족 식구들을 향하여서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나 혹은 모든 인간관계성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내게 허물이 있는 사람 혹은 내게 불편한 사람, 나를 혹시 서운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용서하고 왜 품어줘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내가 만일 불편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 속이 상하죠? 다른 사람 속 안 상해요. 내 속이 상한 거지. 근데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핍절해지고 하나님 은총 다 까먹고 절대 감사하지 못하고요. 교회 나와도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왜 그런 걸 선택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분명 실제로 요셉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현실적인 허물과 또는 죄로 보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속상한 게 있었죠, 분명히. 인간적 배신을 느낄 만큼. 그러나 그때에도 이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랬다는 겁니다. 이유는 마리아를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또한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사랑의 눈이 그냥 하트가 나가는 것만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었던 우리를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품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혹은 불편한 관계가 있다. 나를 위해서 용납하시고 서운한 말을 들었다. 마음속에 품지 마시고 그래봐야 화병만 나니까 속병만 나니까 나를 위해서 그 또한 기억지 마시고 좋은 걸 기억해야지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는데 안 드러납니다. 실천이 안 돼요.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거하여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비록 나에 향하여서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참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참으셨죠. 이제 우리도 우리 모든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지 마시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부러 드러내가지고 들추지 마시고요. 가만히 덮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함으로 우리 믿음을 증거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품을 만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겠는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의 결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순종에 대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확증이 되는 것인데 결심이죠. 결심이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고 확증했다는 겁니다. 순종할 결심이라고 말했을 때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과 결심하다라고 하는 두 말이 지금 섞인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결심, 그 얘기인데 단어적으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왔지만 순서대로 놓고 보면 결심이 먼저인 겁니다. 마음이 정한 것이 먼저이고 그 뒤에 순종함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리스도 안으로 좁혀져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우리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세상의 생각 혹은 내 마음의 생각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으로 우리의 선택지를 좁혀가는 겁니다. 생각을 좁혀갈 때 그때 우리 마음의 확증이 있고 또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생각을 두께로 모아갈 때 요셉도 그의 생각 중에서 범민하지만 않았고요. 생각에 대해서 정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당연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 그런 얘기겠죠. 기도하면서
이를 어찌할까? 여러 생각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것을 듣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 말씀에 그의 복잡했던 그의 생각이 정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일들 때문에 복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것이고 두렵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이것이 확연하게 정리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선택지로 놓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정답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가 우리의 믿음으로 행할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 앞에서 내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모든 이 모든 선택지들은 다 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직 선택해 나갈 때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요셉의 심령 속에 굉장히 번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요셉의 그 마음을 꼭 집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와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데려오면 어떻게 되죠? 데려오면 비난받습니다.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고 또한 불확실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마음에 결정한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는 괴로운데 정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 선택의 순간에야 괴롭지, 하나를 결정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선택하는 결정하는 순간을 좀 빨리 하고 아예 그냥 빠른 선택을 하고 나면 편해지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닥 대단하지 못해가지고 별 차이도 없는데 고민 많이 하죠. 물론 시장에서 물건을 사실 때에도 이거를 살까 저걸 살까 많이 고민하십니다. 이게 더 싼가 저게 더 싼가. 근데 싸봐야 1, 2천 원 차이고, 그럴 거면 그냥 커피 한 잔 안 뽑아 먹으면 될 것인데 그런 데서 아끼겠다고. 그냥 결정을 빨리 하면 편안해지는 겁니다. 물론 결정이라고는 신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면 빠른 선택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확증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공통이에요. 우리 어떤 문제로 우리 마음이 번잡하든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여서 우리 마음을 굳게 정하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이 확증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에서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러니까 흉한 소문이 들려와가지고 두렵거든요. 그것이 내게 미칠까? 심히 두려웠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니까 그 두려움이 자기를 향해 오지 못하고 도망하여 갔다. 이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못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먹을 게 생긴다거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께로 굳게 하고 또한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 가지 흉한 소문,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무엇 하시려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 순종의 결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고 지체 없이 민첩하게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 되는 거예요. 이 본문 1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생각이 번민하였고 때론 두려웠고 어찌할꼬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꿈 가운데서 가르쳐 주었을 때 하나님 뜻이 그러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분부대로 데려왔다. 아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데려와라고 했지만 그 마리아, 즉 임신한 상태의 그 마리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 버금가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 그것 또한 기뻐하신 겁니다. 참으로 요셉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죠. 요셉만 그랬는가? 마리아는 더 큰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약혼한 처지에 천사가 지금 수태를 고지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잉태할 것이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 했는가 하면 주의 뜻대로 되리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 예배 때 우리 청년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듣고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많이 약혼을 하고 정혼한 상대가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잉태할 것이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받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손들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왜요? 왜 나예요? 싫으면 저 안 되면 보통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연한 거죠. 사람이.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의 뜻대로 될지이다. 그러니까 그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향해 나올 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면 어찌 민고,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무엇이 또다?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서, 물론 그 앞에서부터 보면 그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한 구절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이게 내 문제가 되게 되면 이건 정말 선택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건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자만 복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남자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고, 노년들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 복된 자들. 아직 위험의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결심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참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몸을 의탁하신 것처럼, 그 육신의 부모의 품에 예수님께서 안착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거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대를 통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는 없으나 이 그리스도를 품었던 그 육신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의 실천과 또 순종의 결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